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주회전에 나와서 또는 영상을 통하여서 주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칭찬되는 교회가 됩시다. 칭찬되는 교회가 됩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책망 없이 칭찬만 들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빌라델피아는 지역적으로 변방의 도시였습니다. 주변 지역에 헬라 문화를 퍼뜨리기 위해서 변방에 세웠던 그런 도시였다는 말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루디아, 무시아, 부르기아의 경계 지역에 이렇게 그 도시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곳에 세워진 빌라델피아 교회는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열린 문을 갖는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그런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비록 그들이 처한 환경이 썩 좋지 않았음에도, 불안정한 환경과 계속되는 압박과 긴장이 있었음에도, 그런 것이 연속이었는데도, 더구나 그곳에는 거대한 지진대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주 17년에 그 엄청난 지진이 덮쳤었고 계속하여 그 휴유증으로 시달리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칭찬만을 들었던 교회였습니다. 참으로 좋은 교회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본받아야 될 교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칭찬되는 교회가 됩시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 어떤 모습을 가질 것인가를 살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크게 이 세 가지 칭찬 들을 만한 모습의 교회였습니다. 첫째로요, 복음 전도의 문을 이용할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 빌라델피아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루디아, 무시아, 부르기아와 접해 있는 변경 도시였다고 했습니다. 이 세 도시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많은 복음 전도와 선교의 기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로마 제국 도로에 접해 있었기 때문에 해안에서부터 곧바로 동쪽으로 뻗어서 소아시아에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빌라델피아를 통과하고 방문하고 체류하고 거기에 사업하던 무수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사업가들, 장사꾼들, 군인들, 행락객들, 여행자 등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전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파하는데 얼마나 용이하게 이렇게 사용될 수 있었던지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빌라델피아 교회의 복음 전도와 선교적 사명을 열린 문을 두셨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8절 말씀을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 문을 통해서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였기 때문에 닫을 사람이 없도록 하시겠다, 내가 닫을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막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중요한 점 한 가지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라도, 정말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 사명을 아주 열심으로 잘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 교회의 규모가 작았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아마 교인 숫자도 적었을 것입니다. 헌금도 빈약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이 전도하는 일에는 누구보다 열정을 가지고 전했다는 점에서 아주 칭찬들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감히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칭찬만을 들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요, 복음 전도, 이 선교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에 관한 이 열정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도, 그들은 선교, 이걸 아주 귀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고 선교입니다. 살아있고 충성하는 교회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한강교회가 이제 우리 한강교회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가 재개발 지역에 있고 앞으로 재개발이 시작이 되면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릴 텐데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한강교회는 이제 재개발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염려가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가 전도의 선교에 대한 열정만 있으면 교회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문을 잘 이용하면 됩니다. 우리가 전도의 문을, 선교의 문을 잘 이용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그 전도의 사명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강조하고 또 강조를 드렸습니다. 재개발이 다가오고 있다고 나중에 재개발되면 목사님 그때 전도하면 되죠. 새로 주민들, 새 주민들 들어오면 그때 전도해야 됩니다. 괜히 지금 해봤자 다 뿔뿔이 터집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지금 2021년 이 9월에 하나님께서 한남동 꼭대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전도의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죽어버릴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도의 문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강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한남동 언덕 위에 얼마나 전략적으로 좋은 위치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지요. 한남동, 보강동, 이태원을 아우르는 아주 가장 중요한 요충지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이제 우리 동네를 모르는 분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한남동에서 왔습니다. 또 어떤 분들한테는 뭐 때에 따라서는 보강동에서 왔습니다. 그래요. 그런데요, 군성교 이제 젊은 청년들을 세례주는 그 사역을 하러 가면은 제가 꼭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이태원에서 왔습니다. 제가 그래요. 그러면 졸던 친구들이 걔네들이 갑자기 눈을 탁 뜨면서 이태원 거기 핫한 거 노는데 그래갖고 이제 탁 쳐다봐요. 그래서 이태원에서 왔다고. 여러분 그 정도로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위치에 있는 이곳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 그런 곳인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전략적으로 정말 좋은 위치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놓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사명함을 가지고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곳에서 전도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주님 좋을까요? 그리고 이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빨리 전도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 정말 우리가 절박한 마음 그리고 열정을 가진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전도위원회에서 마스크 3장씩을 묶어서 Jesus loves you라는 그런 문구를 넣은 전도용품을 한 1,500개 정도 우선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5,000개까지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만나는 분들에게 그것을 전하면서 여러분 전도합시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교회의 문을 닫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전도하면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겠노라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소망적인 그런 우리 준비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말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 그런 때인데 우리 교회는 그 중요한 일을 우리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라이베리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바로 그 일입니다. 지금 박원정 목사님께서 이제 11월이 되면 그곳으로 이제 파송받아 가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 잘 준비하고 계세요. 저는 그래서 사실 박원정 목사님만 이렇게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그 마음에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그 선교 편지를 보니까 그 기도 제목을 보니까 이런 꿈이 있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단기 또는 몇 달이든 뭐 1년이든 2년이든 이렇게 단기로 선교할 가정 10가정을 보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정말 그렇게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선교하면 여러분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하면 교회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없어지고 교인을 잃어서 교회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칭찬을 드리면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 우리가 해야 한다고요? 주님의 명령이니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도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주님의 명령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전도의 문을 열어놓으신 이 문을 우리가 잘 사용해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곳이건 저곳이건 여러분, 복음 전파에 열정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그런 변명을 이렇게 늘어놓습니다. 특히 환경 탓하죠. 사람 탓하죠. 조건이 열악해서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노라고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명 감당 같은 것은 꿈도 꾸지 못해요. 성경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무슨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조금 전 말씀드렸던 조건을 기억하시죠? 그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았고 전도의 문을 잘 활용했다고 했는데 그들의 조건이 있었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라도 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정말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조건적으로 도저히 전도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다는 말입니다. 선교를 할 수조차 없는 그런 형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사명을 감당했고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태도가 무척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힘이 없다고, 환경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핑계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지금 말단이라서 부장님이 술 먹으라 하면 제가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장님이 장부의 숫자를 슬쩍 바꾸라고 하면 제가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부장만 되면 그때는 주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말해요. 주님, 제가 지금은 월급이 적어서 11조를 못 드립니다. 그러나 한 달에 500만 원만 넘게 벌게 해주시면 그때는 11조가 아니라 12조도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바른 태도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바른 태도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지금 주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어떤 핑계도 그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우리 코로나 핑계에 대지 맙시다. 언제까지 코로나가 이제 없어지면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살겠습니까? 저는요, 요즘 코로나에 대한 우리의 의식이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이제 적어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제는 좀 우리의 의식이, 코로나에 대한 의식이 바뀌어져야 될 그런 시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저는 그런 질문이 던져져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우리 지금 사는 거 가만 보면요, 뉴스를 봐도 그렇고 코로나 걸리지 않기 위해서 사는 나라 같아요. 이게 세상의 모든 일이, 우리나라의 모든 일이 코로나 안 걸리는 게 이게 무슨 마주 인생의 최고의 궁극적 목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코로나 안 걸리면 모든 일이 다 그냥 허락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만 안 걸리면 된다. 여러분, 근데 저는 묻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래요. 코로나 걸려서 목사님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가 안 죽으려고 산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여러분, 안 죽으려고 살기 위해서 살았지.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살기 위해서 살았지, 그동안 안 죽으려고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살았잖아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지, 안 죽으려고 살려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안 죽으려고 살려면요, 군대도 가면 안 되고요, 버스도 타면 안 되고, 비행기도 타면 안 되고, 자전거도 타면 안 되고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냥 집에 가만히 숨어서 있어야죠. 집도 안 돼요. 집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어디 넓은 잔디 같은데 그런데 탁 웅크리고 앉아서 거기서 땅만 안 꺼지기를 바라면서 그러고 있어야죠. 여러분, 그런 인생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안 죽으려고, 그냥 그 코로나 안 걸리려고, 여러분, 그것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나라의 모든 가치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 그렇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미국을 보세요. 미국이요, 코로나가 창궐해서 뭐 1년에 몇십만 명씩, 2020년도에 그렇게 몇십만 명씩 그 죽어갔던 그때, 여러분 아시죠? 미국 그 끔찍했던 그런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2020년에 통계를 보니까 미국인 사망자가 총 한 300만 명쯤 되는데 1등이 심장질환으로 죽은 분들입니다. 2등은요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고, 3등, 코로나는 3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코로나는 조심해야 될 역병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조심해야죠. 방역 철저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백신을 맞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좀 더 담대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백신을 맞은 분들이라면, 여러분 그 백신 맞기 위해서 얼마나 목숨 거셨습니까? 이러다가 부작용으로 죽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맞으셨잖아요. 이러려고 우리가 맞았나요? 여러분, 똑같이 그 백신 맞기 전하고 똑같이 그러고 살려고 우리가 백신 맞은 거 아니잖아요. 이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는 정말 이전처럼 사는 것처럼 살고 싶어서, 그래서 죽을 각오하고 그 백신 맞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코로나 안 걸리려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완수를 위해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오히려 가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노라고 결단합시다.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노라 결심하십시오.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충실했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려고, 전도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그리고 칭찬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애인이 나는 자기가 담배 끊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전보다 더 건강해가지고 그렇게 살면 좋겠어, 내 소원이야.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여러분 분명히 죽을 각오로 담배를 끊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하물며 우리 예수님의 명령일까요? 여러분, 주님의 명령일까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내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명령을 따르며 살 때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신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나의 친구라.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너는 내 친구야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교회를 향해서는 정말 좀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내가 이런 존재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지나가는 나다 그러셨고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그 눈이 불꽃 같은 분으로 그렇게 소개하셨습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는 참으로 소망적인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7절 말씀,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나는 거룩한 존재야. 나는 진실한 존재야.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런 존재란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열쇠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열쇠를 그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권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구원자가 되우셔서, 전능자가 되우셔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구나 그 주님은 이 땅에 속히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11절 말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우리 주님은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겠다. 너희들 언제까지 오랫동안 그렇게 힘든 거 아니다. 내가 분명히 너에게 올 것이다. 속히 올 것이다. 속히 와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그때까지 너희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놓치지 말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힘써 지키며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면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다윗 같은 사람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주님께서는 자기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지를 그는 간증합니다.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죽을 때가 되어서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까?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것 무엇을 주면 좋을까? 그러다가 그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에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기가 체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더라. 아들아, 내가 죽으면서 너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주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하도록 그렇게 붙들어 주실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히려 함께 하심을 통해서 더 놀라운 것들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써 주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8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말하면 늘 시인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끝까지 주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결코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한번 예배와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조롱하든지 협박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면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고,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또 거기에 또 주님에게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여러분의 예배의 태도는 어떤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대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용기를 내셨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물론 좌석수의 10%이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실 경우, 영상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지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그 주인 앞에, 만왕의 왕 앞에 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에 임하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초청을 했다고 치면 여러분 어떤 자세로 여러분 그 청와대를 가실 것 같으십니까? 제가 그 어제 신문을 보니까 국회 부의장이라는 분이 청와대 이제 간담회 참석을 5분 늦었다고 합니다. 무슨 그 착각해서 좀 늦었대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살면서 일생일대 최대의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대통령 만나는데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솔직히 그 정도의 마음으로 예배에 임한 적이 있으셨는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5분 늦었을 때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 내 일생일대의 최대 실수를 한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임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정말 만왕의 왕 앞에 나아가는데 여러분 너무 긴장이 풀어져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제대로 매무새를 갖추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마치 동영상 구경하듯이 여러분 나의 예배의 태도가 그렇지는 않은가요? 저는 자칫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태도로 비춰지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의 함자조차도 우리 함부로 부르지 못해서 뭐 아무개, 뭐 차자, 은자, 일자 이런 식으로 부르도록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인데 예수님의 이름,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우리 어떤 태도 때문에 우리가 너무 함부로 너무 가볍게 하는 그런 태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드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것 같은 그런 태도가 나에게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부끄럽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오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정말 그 진지하고 정말 주님에게만 집중하지 못하고 정말 타성에 젖어버린 그런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배반하지 않았노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정말 결심합시다. 예배 드릴 때마다 대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그거부터 우리 먼저 가집시다. 여러분, 정말 대면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코로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달라졌다고. 그래서 뭐 메타버스를 이야기하고 이제는 그냥 그 사이버 월드 속에서 우리가 그냥 집에 있으면서 그냥 클릭하면서 그런 교회 모양의 곳에 들어가서 그런 데서 예배 드리면 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다시 이전처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꼭 뭐 드릴 수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마치 텔레비전을 통해서만 예배 드리는 가나안 교회 성도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대면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결심하십시오.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주여, 빨리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빨리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뿐만이 아니죠. 삶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진 않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할 때는 배반할 때가 있지 않았는가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해서 안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와 여러분 그 접촉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순간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요,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9절 말씀,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는 교회 대적자들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때 그들 대적자들 중에서 일부가 구원을 받아서 교회에 나와 무릎을 꿇도록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믿는 자들과 함께 예배하게 될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모든 핍박자들 앞에서 교회의 명예를 회복하도록, 주님의 명예를 회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전도하다가 좀 전도가 안 된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말씀,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주의 말씀을 붙들시면서 여러분 용기 내셔서 더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도록 애를 씁시다. 여러분,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바라며 더욱 칭찬 듣는 교회, 칭찬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큰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10절 말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때에 지상에 임할 대환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세상에 임박한 환란의 때를 피하게 될 것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구원하실지는 알 수 없지만 적그리스도가 핍박할 날이 분명히 올 터인데 주님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교회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다른 교회가 아닌 정말 빌라델피아 교회, 주님께 그 칭찬을 들었던 바로 그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멋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방법, 주님을 잘 믿어 칭찬 듣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큰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12절 말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보다 더 가슴 뛰는 약속이 있을까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의 칭찬만을 들었던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 충성할 때 주님께서는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기둥은 영원한 것을 의미합니다. 지진이나 기타 어떤 천재지변도 그들을 하나님의 도성에서 밀어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건물은 그 빌라델피아 도시와 함께 땅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도시가 땅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여러분 지키실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어 든든히 서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지금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도 이 말씀을 우리가 회자하며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 영원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칭찬되는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칭찬을 너무나도 멋지게 들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요, 우리 한강교회는요, 우리 한강교회 우리 성도들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결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전도의 그 열린 문, 전도의 열린 문, 여러분, 선교의 그 문, 그거를 잘 이용합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을 우리가 잘 이용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배반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씁시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찬되는 교회가 됩시다라는 제목처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아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칭찬되는 교회로서